안녕하세요. 시민의 교회 고등부 김민주 전도사입니다.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던 남자친구가 어느 날 집에 놀러 왔는데 이제 집에 가야 될 시간이 됐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 느낌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왜 집에 안 가지? 좀 집에 갔으면 좋겠는데 불편한데? 그때는 연애할 때죠.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아무리 가라고 해도 안 가는 게 남편이라고 합니다. 같이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알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밤마다 저는 제 방에 앉아서, 지금 이곳이 제 방이거든요. 이 방에 앉아서 일기를 씁니다. 일기를 쓰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집중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뛰쳐나가서 저희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저희 예수님께서 내가 이런 염려가 있었는데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거실로 나오게 할까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시다가 예수님은 아들 방에만 있게 해달라고 말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항상 모시고 사는 기쁨,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눌려 살고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삽니다. 전도사님, 목사님, 어떻게 매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당연히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가야만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기쁨이 없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과 함께 있어도 그 사람에게 말 걸지 않고 아무 상관없이 산다면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외국에 갔는데 영어로 가이드를 잘하는 친구와 함께 갔는데 그 친구와 그냥 따로따로 다니면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는 것이죠. 고등학교 학생들은 이런 어려움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어떤 여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그 상담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는 초등학교 때 수치심을 배웠고 중학교 때는 외로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주변의 수많은 소리를 통해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고등부 아이들을 보면 대답을 잘 못합니다. 지금 기뻐? 지금 좋아? 지금 어때? 그러면 아이들 머릿속에 교실이 그려지고 성적이 그려지고 뛰어난 준비된 발표를 해야 되는 것들이 그려지기 때문에 수치와 두려움과 불안에 자기 자신이 눌려 있습니다. 경쟁, 성적 이런 것들로 자기가 발현되지 못한 씨앗입니다. 이 아이에게는 반드시 한번 팡 터지는, 잠재력이 터지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은 공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공부가 내 것이 됩니다. 비전이 내 것이 됩니다. 부모가 말하고 매스컴이 말하는 꿈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서 100%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아시고 그 거짓된 기쁨도 위로하심으로 알려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아이들이 변화됩니다. 좋은 땅을 만난 것입니다. 이번에는 말씀이 기쁨으로 세상을 마주하라 라는 것입니다. 수련회의 가장 큰 문제는 뜨겁게 예배하고 돌아가서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공부할 때 변화되어야 하고, 친구 만날 때 변화되어야 하고, 부모를 만날 때 변화되어야 되고, 은밀한 시간에 중독에 빠져있고 음란 영상에 빠져있는 것이 변화되어야 하는데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마음에 계신 예수님이 할 일입니다.
이건 목사나 전도사가 할 수 없고 부모도 할 수 없고 영이신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기쁨으로 세상을 마주하라는 제목으로 3일에 걸쳐 설교할 예정입니다. 야곱이 끊임없이 자기 추구를 하다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었을 때 그 사기꾼과 같은 야곱이 붙드는 것이 물질이 아니고 여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다 허망한 거짓된 것이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첫째 날은 내가 붙들고 있는 거짓 기쁨을 놓게 할 겁니다. 성적, 음란, 게임 이런 것들로부터 깨어지게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둘째 날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빈손으로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붙드는 것에 대해서 소개할 것입니다. 엄청난 기근이 닥쳐서 나오미와 룻이 엄청난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 시대는 또 사사시대였습니다. 영적인 암흑 시기에 하나님은 룻은 의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룻이 어머니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를 붙들고 나아갈 때 룻은 드디어 예수님을 상징하는 기업 물을 자인 친척 중에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는 드디어 룻을 아내로 받아들이고 그 여인을 집안에 모시고 함께 어울려 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기근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회사 운영도 바뀌었고 대학교 방침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오미크론이 창궐합니다. 이 기간에 내가 살았던 기성세대에 원하는 틀로 아이들을 인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변화되는 이 시기를 주님은 보시고 아십니다. 지금 예수님을 붙들고 보아스를 찾는 한 여인을 찾고 있습니다. 둘째 날은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붙들라고 설교할 겁니다.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은 우리가 그럼에도 또 흔들리고 또 흔들릴 때 발견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창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꾼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청산하고 이제 의롭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야곱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음란했던 사람이 정말 성결한 사람으로 바뀌는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일에 설교할 것입니다. 저희 수련회는 명절이 끝난 뒤 2월 11일부터 12일 금토 주간에 있습니다. 13일은 주일이니까 이어서 설교를 할 텐데요. 수련회는 11일과 12일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아이들을 교회로 보내주시고 또 온라인이 된다면 줌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예배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영혼까지 인도하실 주님이 이 땅에서 인도 안 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봐야 합니다. 이 수련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예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